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하소서. 이것을 이제 ESV에서는 increase our faith. 그러니까 믿음을 늘려주십시오.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 자체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큰 믿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께 사실 많은 것들을 구하죠.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도 있고 주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하는 많은 것들 플러스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사실 구하고 또 그런 것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구하지 못해서 믿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결국에 영혼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자들이 구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구하되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구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을 구하고 있는데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더 큰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제자들과 같이 이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믿음, 또 여기서 제자들이 구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지금 5절에서 제자들이 구했던 이 믿음은 무엇인지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믿음을 구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구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구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답변을 통해 제자들이 구했던 믿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제자들이 갖길 원하셨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자들이 더 큰 믿음, 그 믿음을 넓혀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믿음은 바로 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겨자씨 믿음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것처럼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 잘 알고 있죠.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가 씨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그 씨죠.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조그만 겨자씨의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기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뽕나무를 언급하시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뽕나무가 튼튼하기로 소문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를 이렇게 보면 그냥 외관상 보기에도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 동부 같은 데서 이제 토네이도가 불면 나무가 뿌리쳐 뽑혀서 날아가는 것도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죠. 근데 이 뽕나무는 뿌리가 깊고 넓어서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토네이도로도 이 뽑히지 않을 정도의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근데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튼튼한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믿음이 대단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원하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뽕나무를 믿음으로 뽑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얘기만 들어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원 가서 나무 하나 뽑으러 간다고 뭐 그런 말들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속 깊은 데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무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간절함으로 그만큼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나무를 뽑아봤다는 사람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들어봤어도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뽕나무를 뽑아왔거나 뽕나무는 둘째치고 뽕나무의 가지라도 꺾어봤다는 사람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뽕나무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길가에 나 있는 흔한 풀이라도 손으로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뽑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 뽑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그 흔한 풀조차도 한번 뽑아보지 못했을까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이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냐면 겨자씨에 주목하지 않고 사실은 뽕나무에 주목합니다. 아,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뽑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뽕나무를 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뽕나무를 뽑아내는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믿음은 겨자씨 믿음이지 믿음으로 인하여 뽕나무가 뽑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겨자씨를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겨자씨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으니 하면서 시작하시면서 그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를 심었을 때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중에는 나무보다 더 커져서 나중에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씨가 심겨질 때 자라서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렇게 작게 오지만 결국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만큼 풍성하게 된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겨자씨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겨자씨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랐다는 것은요. 말씀의 핵심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가 아니라 겨자씨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가 생명이 있으면 심겨져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겨자씨를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이 겨자씨 믿음을 통해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크기, 어떤 믿음의 크기나 어떤 믿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질적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며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아이를 치료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아버지는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치료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과연 이 아이가 치료될 수 있는지, 과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무엇을 좀 하실 수 있으면 뭐 좀 도와주십시오, 뭐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가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조차도 과연 고칠 수 있는지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실 때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점들을 발견하며 고백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치료되지 않았던 건 제자들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나는 정말 확신하고 있느냐, 이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이 겨자씨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죠. 주님 앞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에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기도의 제목들이지만 그 본질은 다른 것입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있지만 우리조차 이 아버지처럼 정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구할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믿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그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역사하는 믿음,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겨자씨의 믿음이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 제자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도라는 것은 어떤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그냥 이러한 좀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국한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에 관련된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이 7절부터 10절까지 이 제자도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 본문만 가지고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을 사실 따로 나눠야 되거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본문의 말씀인데 제자도에 관련된 것들은 빼고 이 본문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들만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가 아까는 뽕나무 비유를 하시더니 이제는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가 좀 이것들을 퀘션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과 관련된 것을 볼 때 우리가 7절과 8절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믿음과 관련된 그 내용으로 볼 때 7절과 8절은 이렇게 접어둬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9절과 10절입니다. 9절에서 명한 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ESB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9절과 10절에 대한 이 명령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He did what was commanded. 그 10절에 When you have done all that you were commanded. 그러니까 you were commanded. What was commanded. 그러니까 다 수동태죠. 수동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 명령이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에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주어지고 그것을 받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은 주인이 명령하고 종은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처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아있는 믿음이란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주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주인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끝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끝, 믿음의 그 결과, 그리고 열매, 이 모든 것들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마땅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살아있는 믿음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면은 나는 믿음의 통로만 될 뿐이지 믿음의 시작도 아니요 믿음의 끝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역할을 그냥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동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믿음의 시작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가 뽑히는 것을 믿는 것이 큰 믿음, 좋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뽕나무가 뽑혀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뽑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 있는 많은 사람들이 뽕나무가 아니라 풀 하나 한 번도 뽑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풀이 뽑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뽑혔던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냥 바닷가에 나가서 경치를 구경하며 바람을 쐬다가 심심해가지고 뭐 좀 재미난 거 없을까 하다가 심심한데 바다나 한번 갈라볼까 해가지고 지팡이 들고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른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 펴서 바다를 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말씀을 따라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 피며 바다를 갈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며 실제로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무조건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되어지면 우리는 순종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마지막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ESV에서는 좀 더 클리어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When you have done all that you were commanded. 명령받은 모든 것을 다 행한 다음에 say 이렇게 말해요. say. 그러니까 말하다가 아니라 여기서 say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말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We are unworthy servant. 우리는 가치가 없는 종입니다. 명령받은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그 일이 정말 누가 봐도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고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말해라. 나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We have only done what was our duty. 그냥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마땅한 자세이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난 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를 보호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정말로 더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도 똑같이 역사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어제 겪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들을 오늘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어제를 승리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믿음, 더 나은 믿음, 더 강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안전하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필요한 새로운 믿음, 더 큰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주님, 내게 믿음을 더 넓혀주십시오. 내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받아 오늘을 살아간 후에 오늘을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다시 우리에게 내일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주님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더 큰 믿음,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개인의 삶 속에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기도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확신 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에 떠난 우리 조국에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절망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향한 그 계획과 비전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한 그 모든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다 알고 확인하고 나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누군가와 컨트랙을 맺으면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해가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하나하나 다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지금 앞에 놓여진 상황 가운데서 한 걸음을 내딛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더 능력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와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두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고통당할 때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나의 기준으로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맞춰서 많은 경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내 의지와 내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나눕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내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의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또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고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발견하며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뵐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익한 종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말씀을 근거해 그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에 갖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